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 예배 처소에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봄에 2달 가까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예배를 사모하던 그 뜨거움이 몇 달 사이에 식어 있었다면 이번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완수되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태중의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한 명도 육신의 고통받는 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 불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다해 주셔서 영성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모두들 정상 참작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여주거나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형량을 줄여주게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들, 유아나 정신병자, 만취자들의 경우 이들은 의사 무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무효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만약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나 전혀 의도 없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정상 참작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취자의 경우에 고의로 술을 많이 마신 후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아니게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고의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만취라는 상태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특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8세 소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는데 성폭행을 당한 소녀의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기까지 하여서 온 국민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욱 분노를 일으켰던 것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술에 취해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95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는 국민청원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하는 청원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큰 문제는 현재 조두순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현재 성폭행에 대한 법에서 피해자와 성폭행자가 100m에서 1cm만 떨어져서 있어도 문제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조두순의 범죄 판결이 난 것이 정상 참작으로 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축이고 그것을 감경하지 않으려면 검찰이 원자행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에 실패했기 때문에 감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형벌을 받은 조두순에게 수감영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조두순 같은 천인무대한 죄를 짓고도 그에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발장과 같이 정말 크게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벌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동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내용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도 나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본문 10절에 기근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뭄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네,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겨울이나 봄철에 몇 달 동안만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동안 내리는 비를 의지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00년 주기로 한 번씩 엄청난 가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과 봄에 내리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드는데 그때 그 지역의 생태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행동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땅에는 풍성한 목초지와 강물, 비옥한 토지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내려간 이유가 그 애굽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그 땅에 좋은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가뭄이 들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영원히 애굽에서 살려고 내려간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기근이 끝나면 다시 올라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두려운 존재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순전히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서 아내라고 말만 안 한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초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기근이 더 크고 무섭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사례가 애굽 왕의 후궁이 되어 버린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예정하심까지 전적으로 배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크게는 왕으로서는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까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까지, 구원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그 모든 족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저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 그 일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홍수나 재해로 인하여서 고립된 사람들의 생존 소식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앞에서 내가 다리가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이 낭떠러지를 떨어져서 바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 아프니까 이해해주고 그냥 그쪽으로 빨리 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살인 방조죄가 될 겁니다.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고 조금 힘들더라도 더 빨리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개인 이기주의를 우리의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고 정상 참작이 되는 상황이기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는 이 삶의 방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이 75세였으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에 정착했고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정착해서 살다가 그때 가뭄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점점 내려갔습니다. 바로 내려가지 않고 점점 내려갔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최소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일 겁니다. 이 할머니가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곱다, 할머니 참 고운 할머니들 많으시잖아요. 곱다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찾아봤는데 만약에 토부라고 나와 있으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야페라는
완전하게 외모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뜻이었습니다. 꼭 여성만을 뜻하지는 않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멋진 외모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40살, 50살이 다 돼가는데도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외모가 아름답게 보여도 70살이 다 되었는데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결국 이 사례의 아름다움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례의 외모를 간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90세가 되어서 낳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지게 하는 통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이루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의 미모의 소문은 온 애굽에 퍼지게 되고 바로의 고관들도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게 되고 바로는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게 됩니다. 바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일로 양과 소와 로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는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잘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끝이 아닌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끌어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에 그 일로 생기는 피해는 그 사람 본인이 책임지기만 하면 이해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놔주지 않으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지키기 위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데리고 안전하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다시금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어느 부분과 닮아 있을까요? 약속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온 가족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모티브와 닮아 있습니다. 어디 이야기입니까? 네,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손들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이 아브라함 또한 다시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행동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정당성은 우리의 변명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정당성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아무리 정상 참작하려고 해도 그것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시의 점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더 이상 숨겨진 것이나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으니 계시의 점진성은 이제 완성됐고 끝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약속을 붙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지킨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의 상황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혼란스러웠고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었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조금씩 점점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TV 앞에서 온 가족이 주일 아침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조금씩 예배 드리는 자세나 모습이 흐트러지지는 않으십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맞습니까? 아니면 오전 시간에 일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예배 드리고 오전에는 혹시 다른 볼일을 보시지는 않습니까?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맡은 영혼들, 학생들 연락하는 것 조금 못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인 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건물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누리며 사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서로 교제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던 구약시대에서도 전염병에 의심이 있다면 당분간 격리하고 성 밖에 있거나 그 병이 확실히 나았을 때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코로나에 걸렸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의 의미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점점 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란에서 75세나 되었지만 하란에서 출발했고 결국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인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기근 때문이었죠.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10절에 기근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먼저 방금 읽은 9절 마지막 부분에 점점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점점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 머물러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동하거나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나 그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세상의 위협이나 핍박이 났을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과 지금의 나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나의 모습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계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져 애굽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빼앗겨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재앙도 내리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먼지같이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약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나를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도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 잊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하나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잊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라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처음 믿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권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처음 하나님 만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